사랑하는 간 여러분,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날, 또 하나님 주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풍성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라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능력이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전기의 힘이 기계를 움직이고 공장을 움직이고 또 이렇게 빛을 발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밝게 만들어 줍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또 태양열도 보이진 않지만은 우주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힘은 움직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움직여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8월 5일 날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이 지하경이 무너진 매몰 사건이 일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700여 미터 지하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 33명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9일 만에 이 33명 모두가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구조는 칠레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온 세계 모두가 다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구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희망, 그들이 구조된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매몰된 이 33명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33명의 사람들은 700m에 되는 깊은 곳에 격리되어 있지만은 틀림없이 구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 한 명의 인도를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한 구절의 성경을 늘 읽고 함께 암송하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시편 95편 4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높은 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이 선포하고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몰아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래 생의 삶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구조되고 난 후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지하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될 것도 확신했습니다라고 해서, 지하 700m 사지에서 구조한 것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준 최첨단 굴착 장비가 아니고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믿음이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삶에서 매사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은 현재는 없는 거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은 내가 마음에 바라는 실상, 꼭 리얼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그려놓은, 근데 그 그려놓은 것들은 말씀에 입각한 것이잖아요. 오늘 이 칠레, 이 매몰된 이 지하에서 700점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나가서 우리가 구조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94절, 땅의 깊은 곳에도 그 손에 하나님이 있으니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분명히 오늘 우리를 구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에 구조된 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현실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그 실상은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실상을 현실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죠,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사냐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에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실패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큰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그러면은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도 짓고 실패도 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승리하는 시련과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사는 그런 그 구원도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이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첫째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모든 은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두 가지 은총을 주셨어요. 첫째는 일반 은총이 신학 용어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어떤 은총이냐 하면은 예수 믿은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받는 하나님 주신 그 은총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햇볕을 받잖아요. 이 햇볕을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이 햇볕이나 공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 함께 받는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두 가지 중에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믿음은 일반 은총에 속하는 믿음이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믿음 가운데 일반적인 믿음은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이 특별 은총은 바로 특별한 믿음은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반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은총에 속하는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 은총에 속하는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믿음을 우리는 자연적인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일반 은총에 속하는 믿음이죠. 자, 일반적인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인데 이거는 본성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죠. 몸이 아파서 갑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아픈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약사가 처방을 내려서 약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딱 보면서 이 약이 진짜야? 가짜야? 혹시 독성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약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식약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받고 약을 먹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그냥 받아서 먹어요. 또 낯선 도시에 가서 어떤 집을 찾아가려고 운전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뭘 봅니까? 내비게이션도 보고 이 방향 지시판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가면 일로 가기도 하고 방향 지시표를 보고 일로 가면 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 지시표를 보고 그걸로 가길 때 이거 제대로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시에 시나 아니면은
그 관계되는 기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운전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냥 그거 보고 가는 거잖아요. 자, 저녁에 출출해가지고 야식에 통닭을 시켰어요. 통닭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통닭 딱 이거 요즘 중국에서 통닭도 가짜로 만든다는데 혹시 그거 아니야? 그래서 식약청에 전화해가 이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통닭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믿고 먹어버리고 믿고 그냥 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이 일반적인 믿음으로 봐야만이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의 원리, 누가 만들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물론 과학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알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본성적인 믿음, 바로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기자가 무신론자인 정신의학자 칼 융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칼 융 박사는 이 정신의학자 무신론자입니다.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융 박사님의 저서에는 종교적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융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인가 진실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체적인 증거가 없을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시험이나 논리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어려워요. 요즘은 창조과학 이런 부분들에서 그 부분들을 많이 발표내지만은 그래도 가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빠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모든 면에서 커야 돼요. 하나님보다 지식도 더 커야 되고 하나님보다도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적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보다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기껏 살아봤자 100세 정도인데 영원하신 그분이 만드신 영원한 것들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성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을 말해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 그러면 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결혼 커플이 있는데 왜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릅니다. 또 인류학적으로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수많은 나라들, 우리 옆에 일본도 있고 위에 올라가면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쭉 있는데 왜 그게 안 태어나고 한반도에 또 이 분단 시대에 그것도 20세기에 태어났는가?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수막염이라는 병이 있대요.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은 한겨울을 지나면 5만 명 중에 1명이 걸려서 죽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에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수막균 때문입니다. 라고 돼요. 요거까지는 의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죠. 그렇다면 왜 5만 명 중에 49,999명은 안 죽고 왜 한 사람에게 꼭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 병 때문에 죽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식은 파고들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의학은 발달할수록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닌 한신 믿음으로 그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의 행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다 알고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평생 결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웬만한 것, 기준되는 것 그 정도는 알고 거기는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믿고 한다. 그럼 믿어.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차차차차 알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것을 서로가 아내가 남편, 남편 아내가 다 알려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평생을 부부 싸움 하다가 마치게 된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알려고 하면은 평생 동안 자녀하고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뭐냐 하면은 웬만하게 아는 것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믿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하면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들 관계도 믿고 살아가. 분명히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믿음의 원리, 부부생활도 믿음의 원리, 인간관계도 믿음의 원리로 살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인데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믿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될 것이라는 실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좋은 걸 본 그 실상을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일반 믿음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본성적인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본성적인 이 믿음이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본성적인 하나님 주신 이 믿음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 관계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본성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본성적인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에서 행복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특별한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 주신 믿음은 바로 본성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 이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믿음이 즉 본성적인 믿음과 아니라 다른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소신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그래요. 내 소신을 믿는 걸 신념이라고 말해요. 우리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바로 신념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자신을 믿거나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계시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20절 중반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별한 믿음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면은 간단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의 사고, 히브리적 사고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신과 동일하다는,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다라는 것. 우리말에는 아버지 아들 하면은 완전 별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아무개 아들 아무개 나오죠. 그리고 또 아무개 아들 또 아무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 말들은 아들이 곧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다윗, 솔로몬, 바디메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앞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붙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이 말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바디메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이새와 다윗과 디메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가 같고 DNA가 같다, 이 말씀이에요. 사는 곳이 같고 사는 방식이 같고 사는 방향도 같고 사는 운명도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말씀하실 때 항상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 나의 축복,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만 믿는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 따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따로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들을 동일시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을 믿고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굳이 왜 바울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무당들은요 천신을 믿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은 천신이에요. 우리 전통 종교인 당군교, 정상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정인, 통일교, 신천지 등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슬람교는 처음에 모하메스를 믿는 종교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알기 전에는. 근데 알고 보니 알라를 믿더라고요. 알라를. 근데 코란에 보게 되면 알라는 유일한 신이요 모하메스 그의 참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렇게 무당도, 정산도도, 유대인들도, 이슬람도, 이단들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누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점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특별히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의 하나님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그냥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데 명칭은 다 똑같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가는 길은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믿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매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와 간격은 우리가 알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이곳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직접 당신이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들에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 사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를 모두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멀리 하늘에 계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해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가 누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의 삶도 사기도 하고 죄를 지어 범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이 모두에게 승리하는 삶, 행복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동네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수하리라 하고 뭐죠? 거지같이 모든 거 다 쫄딱 다 망해가지고 삶에서 생각이 하나 있는 뭐냐면 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나를 종이라도 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20절에 보면 행동으로 옮겨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스, 그 진리예요. 아버지가 내가 가면은 분명히 맞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한 면은 뭐죠? 빌리브 동사라 그랬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근거 힘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를 용납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가면은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일어나자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근거는 사랑의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다. 나를 절대 나를 갖다가 쳐내지 않으신다. 그 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갔다.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이 탕자와 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바로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일어나자 하는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힘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달리가기만 하면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런 탕자와 같은 삶 속에 살 때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럼 그거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갔을 때 아버지가 정말 나를 반겨주실까, 안아주실까, 회복시켜 주실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주려고 믿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왜 죽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확증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탕자가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와 그래 살지만은 일어날 수 있던 것은 돌아가기만 하면은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이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오늘 내가 인생에서 조금 실패하고 조금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를 내팽개칠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째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지를 띄워줘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첫 번째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시 얻은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많아서 자기를 차마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품꾼이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22절을 보게 되면 가락지를 끼워줘야 돼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내 아들,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아멘.
또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새 옷을 입혀줘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신분이 다시 회복되면 아버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 위에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모든 각종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겨우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숨죽이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되고 풍성한 삶을 살며 죽으면 천국의 삶이 보장된 것, 바로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업의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새 신발을 신겨주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신발은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논밭을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살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비록 탕자처럼 잠시 넘어져도 탕자처럼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누가 탕자처럼 넘어져도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우리는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우리 신분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